그 음악가로서 천재가 있죠. 모차르트. 한 35년 정도 살았는데 곡을 자그마치 600곡을 넘게 작곡을 해요. 그리고 600곡이 넘는 곡들도 허접한 곡이 아니라 뭐 역사상 길이 남을 명작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이 모차르트에게 배우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배우러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배우러 왔는데요. 늘 하던 대로 물어요.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때 대답을 해요. 예,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바이올린도 10년을 배웠습니다. 모차르트가 끄덕끄덕 하더니 원래 정해진 수업료의 2배를 내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음악가가 2배 내라고 그러니 그 밑에 배우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요. 이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모차르트가요, 음악을 모르는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그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생각 속에 어릴 때부터 그냥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좀 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수월하지, 기초가 없이 처음부터 이 거장 밑에서 배우려고 그러면은 너 뭔 짓 하냐 하고 이렇게 탈락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게 이제 긴장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제자로 받아들이겠으니 수업료를 반만 내십시오. 그러니까요, 먼저 와서 2배 내기로 했던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따져 물어요. 선생님, 음악을 전혀 모르는 저 사람에게는 수업료를 반만 내라 하시고 10년이나 음악을 공부한 저에게는 수업료를 2배로 내라고 하시니 이건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때 모차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게, 음악을 배운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나는 먼저 잘못된 음악 습관이나 태도를 고쳐주네. 그런데 이런 일이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나 음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나쁜 습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음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네. 그리고 저 정렬이기는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지 않은가. 이건 뭐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신앙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참 좋은데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통 때문이든 교회 분위기 때문이든 잘못된 설교 때문이든 하여튼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는 뼛속에 각이 나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버려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나만이야 말이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에 안차람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르게 반응을 보이니까 열받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나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자기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썩어서 죽었을 텐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차라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새신자였다면 가르치기가 더 수월했을 텐데 그 백지장 위에다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준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 잡동사니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이게 골치가 아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워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어. 그럼 무엇을 배우라는 이야기느냐? 말씀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 여기는 잡동사니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말씀 자체를 내가 접하는 거니까. 그리고 강단마다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말씀의 뿌리를 내린, 말씀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에 물타지도 않은, 또 빼지도 않은, 다시 말해 가감하지 않은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가르쳐줬어요. 이 말씀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구원받게 만드는 거고, 하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과 성장.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성경이다. 그게 말씀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요. 행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입으로 시인하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원받는 믿음.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익숙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애들이 재밌어야 일단 오긴 하겠죠. 재미없으면 심심하면 지루하면 안 오겠죠. 근데 재미있게만 계속 해주다 보면은요, 애들이요 나중에 재미없으면 떨어져 나가요. 중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청년 진학하고 그럼 떨어져 나가요. 근데 말씀이 그 재미 때문에 오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산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재미가 아니라 영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 이들에게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 성장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 이게 영적 성장이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회자를 세우실 목적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죠. 애기들은 일 못하잖아요. 봉사 못해요. 그런데 성장하면은 일을 해요. 봉사를 해요. 팔이 팔 기능, 눈이 눈 기능, 코가 코 기능, 다리가 다리 기능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전체가 잘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면은 이들이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역할들을 해요. 이 각 기능들을 해요. 지체 기능. 그러면 몸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말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대형 교회. 근데 보니까 일부만 봉사를 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오전에 와서 예배 쏙 드리고 쏙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안 나타나다가 다음 주일날 오전에 와서 쏙 예배 드리고 쏙 빠져나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대형교회 찾거든요. 거기는요 담임 목사님이 교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압박도 없어요. 슬그머니 예배드리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면은요 진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온 지체가 다 움직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이게 건강한 몸이거든요. 근데 팔이 못 움직여요. 다리가 못 움직여요. 눈이 못 움직여요. 심장이 역할을 안 해요. 간이 역할을 안 해요. 콩팥이 역할을 안 해요. 위가 역할을 안 해요. 장이 역할을 안 해요. 그게 병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 교회가 병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병든 거란 말이에요. 자라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가지 기능이 나와요. 첫째는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교훈을 무엇이 주느냐? 말씀이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다음에 다음 것이 나오는 게 책망. 책망은 이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특별히 죄를 범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찔림이 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찔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칼이 우리 몸에 박혀봐요.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요. 근데 우리 영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박히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제 시편의 말씀이죠. 그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책망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싫어해도 필요해요. 감정상해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뭐냐? 우리 인생 속에 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문화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자아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 척추 같은 것들 이게 휘었을 때, 이 몸 같은 것들 이게 휘었을 때 그렇게 바로 잡잖아요. 바로 잡을 때 아프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 교육함. 세상 교육은 지식적인 교육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의 팔복 중에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매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들 책망하면서 너희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리라. 이 의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 진짜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이게 없어요. 이거를 분별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익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아서 이제 성장하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구체로 실천하고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요. 맥이 빠져요.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 능력이 있어야 영향력을 미치고 바꿔나가고 변화시킬 텐데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끌려다녀요. 휘둘려요. 이렇게 교회가 메가리가 없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결국 이 교회가 강력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이 되게 중요하죠. 쉐마라고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시냐면요,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쭉 언급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 유명한 쉐마가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대목이 나오고, 그러면서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유, 그럼 꼰대 소리 듣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집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 계속 말씀 강조하면은 애들이 지겹다고 귀를 틀어막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여러분, 손목에 말씀을 써서 들고 다니면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을 행하면서도, 볼일을 보면서도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네요,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래 놓으면은요, 집에서 나갈 때 문설주에 있는 거 보고서 말씀 한번 보고 나갈 수가 있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또 말씀 볼 수가 있고. 요게 쉐마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신명기 6장. 이마에, 손목에, 집 문설주에, 바깥 문에. 나만? 아니요, 자녀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신약은 안 그러냐? 바울이 디모데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틈만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겨워요? 제 얼굴만 봐도 에이 질려요? 왜? 뭐 시간 말씀. 저는 적어도 이렇게는 안 시켜요. 이게 율법대로 하면은 여러분 손목에 그냥 성경 암송 카드 하나씩 넣고 다니고, 이마짝에도 그냥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냥 여러분 집 신방하면서 집 좌우 문설주에 이거 성경 구절 붙여놨는지 확인도 하고 막.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겁시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비 전성교회가 말씀에 목숨을 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 큰 교회, 시스템 잘된 교회, 프로그램 기가 막힌 교회, 교인들 많은 교회, 재정 넉넉한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나지 말고 말씀에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대로 말씀 강조하는 것 과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도가 말씀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앞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깊숙이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뿌리 내리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배가 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신당부하십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어라. 말씀을 이마에 붙여라. 말씀을 문설주에 붙여라. 말씀을 문 바깥에 붙여라. 하나님 나가며 들어오며 길을 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백성들이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라도 한 민족도 주님이 복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서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언제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로커시스 볼리아 라이다리아 사이소서